다 찾으신 줄 알고 19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처럼 물된 동산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치유 상담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정태기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어느 날 납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정태기 목사님은 우연히 한 성도님의 기도를 듣게 되는데 그분의 기도가 장황한 기도가 아니라 짧은 한 구절의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짧은 구절이잖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말을 되풀이하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되는 기도였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을 할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엇인 줄 아시죠? 나병은 문둥병,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천병과 같은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성도님의 얼굴은 온통 흉하게 뭉겨져 있었고요. 한쪽 눈은 이미 소실된 지 오래이고 손가락은 끊어져 있고 입술은 정상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은 한순간 성령님의 깊은 만져주심을 느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분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그분에게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처자식도 형제도 다 나를 버렸지만 오직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이것이 더 큰 은혜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깊고 넓고 높고 심오해서 그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4장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처한 불행 때문에 또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마도 모압으로 가면 기근을 피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대로 그들은 떡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고 마는, 하루아침에 나오미는 가부가 되죠. 그리고 혼자만이 아닌 두 며느리 역시 과부의 삶으로 전락하고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보면 자기가 떠나왔던 베들레헴에 큰 풍년이 들고 그 땅이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 그들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수많은 고향 사람들이 그녀를 반겨줍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을 발견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말하라,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또 자신을 불행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어쩌면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왜 그때는 기근으로 우리를 모압으로 몰아가시더니 이제는 베들레헴에 풍요를 주시고 이제는 나의 이름이 기쁨이 아닌 나의 이름이 괴로움과 슬픔인 말의 삶으로 전락시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섭섭함이 묻어있는 고백임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불행하신가요? 행복하십니까? 혹시 나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오늘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불행한 것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불행한 삶 속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어 두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은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압은 이스라엘 동편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건너 동편 땅.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여행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른이 아닌, 그리고 여인이, 그것도 2명의 여인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은 보이지 않는 위험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둘이, 그것도 과부된 그런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온다는 것, 그것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2 여인은 무탈하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은, 룻기에는 바다가 갈라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나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2 아들, 그리고 소중한 재물까지 다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건의 연속으로 룻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러분 순간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놓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과 어떤 특별한 것들만, 그리고 특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은 때로는 따분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남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지 못하면서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평안히 예배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할 일이 있고, 또 밤에 평안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번째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의 2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암흑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의 패턴, 또 그들의 삶의 어떤 환경들을 보면 계속해서 마치 사이클처럼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자, 징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요. 짧게는 8년, 길게는 20년에서 40년의 그 땅에 평안을 주시죠. 평안한 삶을 누리다 보니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할 때마다 이방의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또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셨던 것이 사사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사기 시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녀의 신분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며느리를 역시 청산과부가 되는 롯과 함께 돌아오는 어쩌면 처참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처음에 그녀는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하지요. 아, 운이 나빴다. 또는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교훈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충분히 자신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 어쩌면 자신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났던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가끔씩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남편 잘못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남편이 죽고 그나마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말을 보탤까요? 남편 복 없으니 자녀들의 삶도 복이 없다. 아마 이렇게 땅을 치며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깨달음을,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혹시 4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초파일은 5월 27일이고요. 4월 25일은 법의 날이죠. 법의 날.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법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어쩜 잘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일지 모르는데 유튜브 유키즈 언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시각 장애인으로 판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 판사를 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동현 판사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카이스트에 들어가는 굉장한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맙니다. 갑자기 앞을 못 보는 상황, 그리고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신병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었겠지요. 아마 어머님이 굉장한 불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도 실명을 하고 좌절의 깊은 늪에 빠져있는 아들을 보면서 한 스님을 찾아가 한 스님이 말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듣게 해요.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불교인들이 잘 사용하는 3000배 3000배를 하면 어쩌면 중도의 눈이 띄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기적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김동현 판사는 새벽에 일을 시작해서 밤 10시 반까지 약 10시간 넘게 20시간 넘게 계속해서 3000배가 넘는 9000배, 90000배 그렇게 합니다. 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과연 눈이 떠졌을까요?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말하는 깊은 깨달음. 어떤 육신의 눈을 뜨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띄어지고 세상의 것을 세상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겠지만 결국에는 육신의 눈을 뜨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시각을 잃은 판사로 또 세상에서 법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삶 속에서 오늘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삶의 결과는 어쩌면 처참하고 비참하리만큼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불행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깨닫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불쌍한 일을 당하면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느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황당하고 가슴 아픈 상황을 만나도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는, 여러분, 그릇이 비워지면, 지금 컵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컵에 물을 다 마시면 컵은 비워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생각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들이 비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룻기 1장 2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반겨주는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떠날 때는 풍족했지만 돌아올 때는 텅 비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나오미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나오미의 빈손을 하나님은 채워주시지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바로 룻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나오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줄 보물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룻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PT는 없겠지만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나 익히 하는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어머니를 따라오지 말고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롯은 어머니를 따라오지 말고 떠나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묻히시는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제게 벌의 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룻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모압 여인,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것도 과부가 된 모압 여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복랑해야 하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십니다. 보아스와 룻의 후손 중 하나가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롯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내주신 사람들 중에는 룻처럼 보물 같은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내주신 가장 좋은 선물들,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까지 그런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물 같은 사람은 멀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행한 환경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남겨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이죠.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왜 하필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풍요한 추수기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들의 삶을 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실 적기였다는 겁니다. 모압 땅에 갔더니 남편이 죽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고 나는 고난 가운데 있다, 나는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또 그녀의 삶을 통해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고 하나하나 성취해 가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말할 때 이것이 부스러기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받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 내가 오늘 시원한 바람에 콧노래가 나오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의 굴곡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소중한 은혜, 빈 곳을 채워주시는 룻과 같은 또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은혜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 복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나오미와 룻의 환경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추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내시고 그 은혜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